오늘의 말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함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는 지었지만 아직 영혼이 굳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죠. 다윗은 죄사함의 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인 다윗은 노래 서두에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두 절에서 죄를 용서받은 자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악인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라는 시인 다윗의 인식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의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다윗은 죄를 실토하지 않으면 주님의 손이 계속 압박하기 때문에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진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결국 시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악을 고백하자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백하자 곧 그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에 찔려 괴로운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밤낮 짓누르시기에 괴로워서 신음했는데 죄를 숨김없이 고백한 후에는 온전한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악한 죄를 덮어 용서해 주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자가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죠. 다윗은 경건한 자의 기도는 고난의 홍수도 막아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라는 말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그때에는 이라는 뜻이죠. 그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에 빠졌을 때는 바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시간을 다투고 초를 다투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홍수가 범람한다는 것은 갑작스런 재앙을 의미하는데 칼빈은 말하기를 아무리 갑작스런 재앙이 올지라도 여호와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그 재앙이 감히 미치지 못한다. 이는 곧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큰 확신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어떠한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일을 통해 하나님만이 자신의 은신처이시며 자신을 환난에서 보호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죄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확연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깨달은 소중한 이 사실을 자신만 알고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사실을 함께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즉 다윗은 자신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이 진리를 가르칠 터이니 이것을 잘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미 앞서 말씀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더니 그 순간 누르시는 손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용서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다시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파괴된 행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행복. 9절에서 말하는 말이나 노새는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이나 노새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오리로다.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악인인데 죄인이 자신의 죄를 끝까지 터설치 않으면 결국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반면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기꺼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그를 두르실 것입니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은 11절에서 그런 자들을 가리켜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시작했던 시작이 결론은 죄사함을 받은 의인으로 끝납니다. 죄의 고뇌에서 시작한 이 시편이 마지막은 의인으로 끝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 3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새기고 또 되새기셔서 진정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고 나를 온전히 들음으로써 죄로 혼탁한 이 시대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경주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허물을 용서함을 받은 것임을 깨달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